고린도 교회에 언급되는 첫 번째 문제가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십자가를 언급하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나의 지도자인가 묻지 않고 누가 나를 위해 죽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우리가 종종 실수할 때는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고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오늘 다룰 본문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뭐지? 세상에 약한 것들이 뭐지? 고린도 교회에 가난하고 연약한 신자들이 세상에 약한 것이고 미련한 것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을 더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남성 복수형이에요. 강한 것들을 역시 남성 복수이죠. 그런데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이렇게 할 때 이 미련한 것들은 중성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는데 그 미련하고 약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다라고 바울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무력화시키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역시 말씀하고 있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멸시받고 연약한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비슷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사상이나 이야기나 전생에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스라 나무 강단이 해설해드리는 안식기독교 국가 해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2과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2과의 내용을 월요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읽으셔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고 무슨 얘기인지 잘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과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받는 것, 두 번째는 고린도 전후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안식일 기억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할 때 원문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 보이는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 이것을 맨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바울은 이미 염두에 두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내용은 분열과 파벌에 관한 고린도전서 후서의 8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단락에 관한 말씀이고요. 첫 번째 단락의 그 말씀이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1장 17절에서 2장 2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과 설명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도 잘 정리 안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당시 고린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글만 읽어서 선뜻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자체의 주제와 설명은 아주 명확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변형되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설명이 되지만 그 설명의 방식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 방식이에요. 이중고리 구조? 보통 이 서구 사람이나 우리들은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언적 수사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 방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쭉 읽다 보면 길을 읽기 쉬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서신은, 특별히 전서는 AI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런 내용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글을 좀 써줘 하면 인공지능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편지서가 단기간에 쓰여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전에 디모데후서 4장 같은 데 보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그가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깊이 정리한 별도의 노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룰 십자가에 관한 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정리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그렇게 편지에 붙여서 그 내용을 또 만들고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교과의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단시간에 쓰여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기억절입니다. 십자가의 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에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조가 되는데, 미련한 것은 지혜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본 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있는데,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얘기할 때는 능력이라는 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3가지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타인을 설득하는 수사,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설득에서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얻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그들에게 처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개념과 능력이라는 개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본문의 말씀, 수수께끼와 같은 긴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참된 지혜, 구원의 지혜를 외치는 것이죠.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헬라어로 테카인데 테카이예요. 즉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네 가지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지혜가 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능력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이 무엇이냐? 세 가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처세의 능력이지만 바울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1장에서 그래 4장 사이에 있는 이 말씀에서 외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부활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교과 내용에서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할 육체가 없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서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자는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을 하나님과 인간을 죄인을 화해시키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이 불가능한 사이였고 그런 존재였는데 그 불가능했던 화목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자기를 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탕감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불가능했던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다라고 권면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화목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의 죄를 사법적으로 용서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속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 죄 용서받아서 감사해 하고 기뻐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는 것이 속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깊이 염려하는 그 분열의 문제, 그 문제를 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 문제를 10절, 17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10절, 16절 사이에 중심부에 있는 말이 1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쟁이라는 말이 에리스라는 말인데 이 에리스라는 말은 전쟁의 신의 이름이에요. 전쟁의 신의 이름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있냐면 약간의 의견 다툼이나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당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누구누구여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파당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한 파가 어떤 파죠?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영적인 우월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전쟁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 교만과 자랑에서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을 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로 나눠지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사학과 철학에 능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헬라어를 잘해요. 아볼로는.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유대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인 게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 분열의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일요일 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2절까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어리석음과 대조를 합니다. 1장 17절 나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이야기의 중심부 제일 중심부에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는 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십자가를 전합니까? 1장 21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25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바울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것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서지 두 번째. 교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내다라는 말, 사도라는 말이 보내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바울의 근본 과업은 복음 전파였다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이 보내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는데 1장 17절에서 2장 2절 그 사이에서 처음과 끝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근데 마지막 그 이야기의 단락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고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고 바울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고 2장 1절 내가 너희에게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갔냐? 1장 17절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2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비밀이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이 첫 단락 마지막 단락에서 그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희들도 그 우리의 선교지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스스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월 일요일 서지 말의 지혜는 그리스 로마 수사법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논리, 과학, 철학을 활용했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수정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반지성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5가지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테네에서는 실패했고 고린도에서는 성공했다라는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바울의 일관된 사역의 방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다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지성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바울의 말뜻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쭉 읽어보세요라는 거죠. 17절에서 2장 2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단락을 구조화해서 이렇게 도표를 좀 만들었는데 이중 반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 반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돌아가면서 다시 반복이 되고 다시 좀 변화가 돼서 돌아가면서 또 반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3가지 주제가 십자가의 설교와 관한 것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점 한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한다는 얘기가 중심부 3가지 주제가 이렇게 얽혀서 이중 반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읽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7월 6일 월요일 소지의 바울의 메시지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으로 다가왔고 유대인에게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1장 21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 1장 21절 믿는 자라고 되어 있고 23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렇듯 고린도에서 바울은 시작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받을 사전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반대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100번 거절을 당해도 한두 사람 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4번 반복되는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4번 반복이 돼요. 1장 20절 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서기관들의 그라마티스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의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나 변론가들 헬라인 전문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그래서 선비나 변론가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26절에 이제 돌아가면
너희 중에는 능한 자라고 얘기할 때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그 학자들, 헬라인 학자들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 계급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를 대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언이 그쳤고 그 예언자를 대체하는 사람들의 대체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레스, 스토아 학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혜를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지혜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변화시키는 새로운 능력이 되는 그분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모두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멸망하는 자에게는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것이지만 자신의 지혜에 그냥 빠져 있어서 그 상태에 있는 상태를 멸망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철학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진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멸망 상태에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멸망 상태에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구원의 말씀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멸망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중심부에 23절에 그래서 우리는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21절 그 앞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를 원했냐 하면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거리끼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인간적인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의지한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장 30절 그 뒷부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는 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즉 그 지혜가 무엇이냐, 세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세 가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의로움이 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결국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골로새 1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셔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의미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죄 용서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여 그분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속죄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그 거룩한 삶으로 애로에 우리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라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은 폐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네?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교과에서 이미 답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셔요.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14절 인용의 말씀인데 그 14절의 말씀과 함께 9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지는가, 지혜가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거룩함과 그 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는가, 미련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고의적인 무지다라는 것입니다. 관심 없어요. 일부러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인 것입니다. 무관심에서 이르러오는 무지. 그래서 읽어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계시가 봉한책이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없음 어리석음은 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둔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둔감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내게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떠난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소지 7월 7일 화요일소지 그런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할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라고 저자는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뜻이냐면 그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본 교과의 설명처럼 구원은 받는 것이지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주어지는 것,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는다. 주도권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만나주셔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그래 너 구원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이 전혀 불가능한 헬라인과 유대인처럼 그런 세상 철학의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이 구원을 받는 수동태로 기록된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처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역인 것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소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교과의 저자는 낯설고 혐오스러운 것,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것들이다, 약한 것들이다, 천한 것들이다, 멸시받는 것들이다. 결정적으로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무력해지실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십자가의 그 말씀이 세상에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나 고대 헬라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인 그 헬라 사람들에게 정말 미덕은 무엇이냐면 보복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래서 강함이 미덕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바울이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네 편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노래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때림을 받습니다. 이사야 50장이에요. 수염을 뽑힘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아내요. 그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참아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 종이 참아내는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고 나도 그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울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대의 백성을 향하여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친 것처럼 그러한 고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애통이 나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벌써 버려짐을 받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받았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도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되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그 오래 참고라는 것은 약한 사람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보복할 수 있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고예요. 예, 우리 인간 언어에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슬람이나 헬라인에게나 강함이 미덕이고 보복이 미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약한 천한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없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분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7절을 읽어보라. 그래서 7월 8일 수요일 소지의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 14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첫 번째로 자기 복음을 종합 요약한 첫 번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 제3성전이지 물리적인 육신으로 이루어진 제3성전이 아니에요.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분이 이방인의 빛이 되셨고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통로가 되셨다라고 바울이 첫 번째로 그의 복음을 요약해서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는가?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바울에게 7월 8일 수요일 교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성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만 집중한 것입니다. 바울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께만 충성하는 것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도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나눠받아서 그분이 맡겨주신 그 일에 함께 협력하면서 집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신자들 성도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믿느니, 부르심을 받으니라는 표현이 아주 복잡한 구절을 통해서 반복이 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믿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단락의 첫 번째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4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구원의 능력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생애 전부를 바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지러
가지고 오시려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목요일서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음, 약함, 능력, 지혜 같은 용어를 눈여겨보라. 바울의 요점이 무엇인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그분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거룩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목요일서지 교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 아람어도 그러고 히브리어도 그러고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교급의 의미 중에 하나는 특히 아람어에서는 그렇습니다.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하신 것인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혜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강함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소지 사도행전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제2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를 인류의 구주로 높이는 일은 당연히 조롱과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바울에게 십자가는 가장 흥미로운 단 하나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한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했지만 그러한 삶에서 돌아선 순간부터 예수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드높였다. 우리도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 되었으니 새롭게 된 자 되었으니 끊임없이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높이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과 십자가의 메시지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